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누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전도자가 누릴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았죠. 오늘은 전도자가 누릴 영적 예배. 이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제 적도 없어졌고 또 도망갈 이유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좀 우쭐한 마음이 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군사가 얼마나 될까 인구 조사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모든 게 왕 것인데 뭐 그 숫자를 또 이렇게 그 헤아리려 합니까? 그러니까 막 다윗이 재촉을 하니까 결국은 9개월 동안 그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딱 마치고 나니 다윗이 이제 그때 또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영적으로 좀 교만했구나.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징계를 내려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데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걸 택하든지 왕의 원수들의 추격을 받아서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든지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을 맞든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선택을 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일어나는데 숫자를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복하는 방법이 아리우나를 찾아가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우리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여호와께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는 것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꼭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주일날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만큼 뭔가 이게 신앙생활, 내가 오늘 삼덕교회 왜 나가야 됩니까? 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질문 던지면요. 거기에 뭡니까? 아,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론적으로 이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데 다윗도 인간이지라 영적으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영적 교만이 잠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과시죠.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나. 이게 이제 나 중심, 나의 것, 우리의 것을 찾은 거죠. 이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이나 모든 문제 없을 때 갓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그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다 대부분의 사람이 변명해야죠. 나는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냐? 다 깨달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제는 겸손히 서게 된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은 것이 그게 겸손이다. 말씀 앞에 다윗은 겸손. 그러면서 뭐냐냐, 이 영적인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다. 참 구원자가 되신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나라, 흑암의 나라, 범죄의 나라, 죄악의 나라, 그죠? 고통의 나라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가장 좋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리니까요 원네스 되어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흐름? 전도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오늘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불안한 문제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힘,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다윗은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였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해요. 예배 드리니까 재앙이 아리우느 타작마당에서요. 예배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25절 우리 읽어봅시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질문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 하루 쉬고 다음날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꼭 내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뭐가 그쳤더라? 재앙.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모든 이 땅에 재앙을 막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예. 그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요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래서 이 단어는 기억하게 됐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재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막는 이 세상에 이 재앙을 막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태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 할로윈.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유령, 마귀,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 할로윈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참사가 참 있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악한 영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그게 막는 뭐냐? 플랫폼. 이 교회가요 이 재앙 막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이 재앙을 막는 플랫폼. 이 재앙을 막는 그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요, 내가 메시지가 내게 딱 있어야 재앙을 막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을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료는 병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치유라고 안 치요.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근데 치유는 영적인 문제는요, 말씀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교회에서만 이거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건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돼요. 이게 파수망대예요. 파수망.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이 되어지고, 자녀와 소통이 되어지고, 성도 간의 소통이 되어지고, 그죠?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어떻게 말이냐? 이 시대에 로마로 가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바울 한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졌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250년 만에 강대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없으니까 자 바벨론, 애굽, 그죠? 아수르 재앙이 맺잖아요. 이 재앙 맞는 플랫폼이 뭐냐? 로마로 가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237로 가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지금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민족 시대가 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냐? 세계에 있는 모든 다민족과 같이 학교 가는 시간. 저 안산 같은 경우는요, 거의 90%가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237을 모르면요, 사업할 수도 없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237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세계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살려라. 그리고 뭐냐? 제자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자, 불신자는 로마 막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플랫폼을 만들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 없어요. 이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막 공황장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되더라도 요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플랫폼이 준비돼야 로마도 정복할 수 있고 237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리 삼으라가 아니고 제자 삼아라. 이 복음 가진 제자가 로마도 살리고 237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을 여러분 막을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다 미션홈에서 이 제자 훈련, 그래서 강단의 흐름, 한 주간의 메시지의 흐름 다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다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리는 메시지가 없는데 사업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이 플랫폼 내용이 없는데 뭡니까? 뭐 동업을 한다, 사람을 만난다, 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정말로 복음 내용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주간 이 메시지 붙들고 아침에는 어떤 시간이냐?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멘. 네. 그래서 아침에 이 기상을 하면은 말씀 탁 듣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정복하는 시간이,
낮은 어떤 시간이냐?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밤에는 어떤 시간이냐? 밤에는 이제는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일을 향해서 작품. 한 주간 스케줄을 바라보면서 작품을 만드는 시간. 그래서 그 작품이 뭐겠어요? 그 삼원어를 내가 딱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삼원을 딱 듣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흐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플랫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은하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그죠? 이 지구를 정복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 이 태양 빛이요, 이 지구의 빛을 비추는데 시간이 뭐 8분 뭐 19초 걸린다나요? 태양 우리가 비추는 우리가 늦잖아요. 그 걸리는 시간이 8분 19초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이 태양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영적인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 생기, 생영, 생명을 불어넣어. 에덴 동산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누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래서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이 인간의 문제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숨통 막히죠. 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뭘 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머리는 깨졌는데 마귀는 끝까지 방해해요. 죽지도 않고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 가실 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마귀는 방해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낙자같이 교회 나오셨죠? 그럼 마귀를 이거 승리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권사님 또 성전에 가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 저기 호주에 계신 우리 이승철 집사님 또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가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이 마귀는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또 말씀 못 듣게 하고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전도 못 하게 하고 5가지 전략이 있더라고. 사단의 5가지 전략이 있대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악착같이 그 5가지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 중심이에요. 나의 것 우리의 것. 그리고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 16, 19장 점술, 무소
그저 여러 가지 신전 세우고 우상, 전 세계 우상 문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출발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대의 문제 오는 거예요. 이 뭐가 해결 안 되니까 이 유일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두 번째 이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을 주셨다. 그 해답이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어떤 종교에도 없다니까요. 어딜 가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답.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유일한 문제 알고 유일한 해답을 볼 때 그때 뭐가 보이느냐? 대상자가 이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땅에는 지금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옷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행복하구나. 이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뭐가 보이느냐? 이 갈급한 자가 보이는 갈급한 자. 복음 받을 갈급한 자. 그리고 예비된 자가 기다려. 예비된 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비된 자가 있어. 루디아처럼 복음 받을 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이 말씀 전해야 된다. 사역자, 이제는 뭡니까? 사명자가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 세 가지라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려하는 유일한 문제인데 그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게 보면 여러분이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 24, 25절 그 전염병의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을 해결하는 것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아리우나가 사람 이름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아리우나에게서 이제 값을 주고 이제는 이제 소 뭐 이렇게 다 이제 번제 드릴 거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 예배.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 오늘 이 다윗이 뭡니까? 25절에 2가지를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요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전체. 한마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소제가 있어요. 이 소제는 다른 건 다 짐승을 잡았는데 소제는요 짐승을 한 자 피를 안 뿌려요. 이거는 곡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감사.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뭐냐? 구원의 감사를 누려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이게 치유예요. 그러면서 뭘 드리냐?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 오늘 화목제 드리죠?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부는 이제는 제사장에게 몫이 되고 나머지는 이웃과 더불어 나눠 먹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제사와 다른 게 화목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하나님 관계 회복해라. 화목제. 예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 예. 그 속건제가 우리를 가면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감사헌금을 드리고 속건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리우나가 왕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다 재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자.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24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 읽고 그래서 이게 그 카톡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본문도 읽고 내용도 읽고 내가 기도순서 맞네. 기도순서는 미리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멘. 그래서 은혜는 언제 내리냐? 마음에 준비할 때 위로부터 내는 은혜가 임하는. 옛날에요 시골에서 부흥회 때요 막 한 달 전부터 막 설레이더라고. 그래서 막 서울에서 막 40일 금식기도 막 금식기도하면 불의 사자가 온대. 그래가지고 막 그 현수하고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래서 막 새벽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준비하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집중. 다섯 번째는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가 뭐냐? 진짜 우리 개인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우리의 개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질문을 던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누리는 것이 뭐냐? 참된 예배다. 자, 이번 제목이 뭐였습니까? 전도자들 영적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삼절기를 회복해라. 삼절기.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 저 안상우 증인은 유월절을 막 지키려고 막 하는데 아주 그 구약의 율법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까 자 주보 앞면에 있는 내용 출애굽기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그 재앙이 넘어간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인간의 문제 해결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재앙이 넘어갔다. 6월, 2월 됐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12가지 문제에서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은 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행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유월절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체험이 뭐냐? 수장절. 수장절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곡식을 걷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강야에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예양제가 이제 있잖아요. 그 수장절은 뭐냐? 이제는 제자의 열매를 거둬. 제자. 우리가 제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돼도 제자가 없으면요, 다 허탈해져요. 근데 교회가 작아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으면요, 그게 보아예요. 아멘? 네. 네. 제자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목회 성공도 뭐냐면 제자 목회를 해야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현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남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 이 수장절은 뭐냐면은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집중. 뭘 집중했느냐? 하나님 나라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집중.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내용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는 게 그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주인 되면 좋고 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걸 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내적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를 진짜 누리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사단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분쟁이에요. 사단의 주특기가 분쟁, 이간, 갈등, 그죠? 그런데 성령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네.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을 이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요. 아멘. 네. 성령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을 누려라. 성령 충만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충만이 그만큼이면.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라. 세상에는 세상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 그게 세상은. 여러분, 이 제자 시스템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 로마까지 갈 수 있고 237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 시스템이 안 되면 로마 살리러 가다가 자기 영적 문제에 걸린다.
237 바라보다가 어느 날 자기 문제에 걸린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고 무너진다. 성공하고. 여러분 성공해놓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 다 준비된 가운데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반석이 오늘도 돼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 자, 오순절은 뭡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 탄생.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 이 마가 다락방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고 저희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만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오순절 나와 있죠. 여자들과 주보에 나와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막 성령 충만히 여기서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뭘 받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여러분 오순절이 한마디로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3절기를 체험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됐다면 이거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찌들려 있고 육신적인 것에 찌들려 있고 정말 세상 것에 집착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다시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준비되면 그게 전복이야. 아멘? 네.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뭘 체험해야 됩니까? 예배를 체험해라. 신앙생활은 아주 쉬워요. 예배 체험하면 돼요. 목사님 예배 드렸는데 또 뭐 체험까지 합니까? 아니에요. 가짜 예배가 있고 진짜 예배가 있어요. 바리새인 예배처럼 드리면 실패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예배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3절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처음 뭘 드냐? 첫째, 산 제물로 드린다. 구약시대는 예물을 드릴 때요. 자기가 양을 끌고 왔다고 했잖아요. 양. 근데 제물을 뭡니까? 양을 끌고 흠없는 양을 끌고 가. 근데 가다가 만약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요. 다시 집에 가고 데리고 가. 그리고 자기가 각을 떠가지고 자기가 그 기렸다니까요. 그래서 제물제 속죄제를 어떻게 되냐? 양을 자기가 끌고 와가지고 그걸 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 여러분이 죽여야 돼. 여러분이 그 양, 그 순한 양을 어떻게 그 칼로 찔러요?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여러 번 찌르는 거예요. 고수는요, 그냥 한 번 찌르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한 10번, 한 14번 드려야 돼. 그리고 그걸 좀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이 예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속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완전한 제사야.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갈보리 십자가 다 이뤘다, 끝냈다, 그거만 믿으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산제물. 그래서 여러분 평안 기도할 때요, 평안을 누리는 기도가 돼요. 복음 자체가 평안이잖아요. 내가 불안하다 계속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정착이 돼야 그게 성공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세상 일을 한다. 어느 날 사단의 통로가. 그래서 확신이 올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평안을 먼저 누려라. 이 그림이 딱 그려질 때 두 번째 의미를 알고, 의미야.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미를 알고. 그리고 세 번째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집중. 이제 집중이 뭐냐면 메시지줄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오는 게 능력이야. 능력.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낸 능력. 그럴 때 다섯 번째 치유가 되는 거야. 치유. 능력을 공급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야. 근본적인 게 치유가 되고요. 이 여섯 번째 보좌의 축복이 이때 임하게 되고요. 일곱 번째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일곱 가지 비밀 속에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우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믿음의 분량. 3절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복잡한 생각, 야망, 잘못된 동기, 인간적인 욕심, 그거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승리야. 믿음으로.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정말 언약 잡고 믿음으로 시작을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전도자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 복음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정말 아버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따라가게 하시고 6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수장절 제자의 연단을 맺게 하옵시고 오순절 교회 받아받았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받고 복종한 주인 되게 하시고 너의 복한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물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의미를 가지고 집중하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보좌와 신분받을 줄 237 출발하는 주인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 감사하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를 믿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예배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가 정말 거기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만큼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예배 누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함에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